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스와 노. 하나님의 예스와 노. 어느 목사님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고 존경하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한 10분, 15분쯤 지나니까 곳곳에 조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걸 인지하시고 그때 그 목사님이 유머 하나를 탁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처음에는 조금 놀랬습니다. 그때 그 찰나에 목사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유머인 줄 알고 다들 웃으면서 졸던 성도들도 깨고 그랬습니다. 방문했던 목사님이 그 유머에 감탄을 했습니다. 야, 바로 저거다. 나도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저 유머를 한번 사용해 써먹어야 되겠다. 다음 주일 본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역시나 조는 성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늘 점잖게 설교하시고 유머는 전혀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유머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 하나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유머를 전혀 안 하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지고 성도들의 표정이 막 이상해집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을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의 등에 땀이 나고 그 어머니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임시당회가 열렸겠죠.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스였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예스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길을 주시고 다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르쳐 주신 전쟁의 원칙, 아주 간단한 전쟁의 원칙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원칙을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뜻에 순종하라. 즉 알라, 분별하라, 순종하라. 간단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알라, 분별하라, 순종하라.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2장은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다 다루지 않고 마지막 1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1년의 사건을 보면은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에돔과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 그 땅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9절에 나오죠. 세 번째 사건은 암몬과도 다투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19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아모리 족속의 땅은 내가 네 손에 넘겼은즉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이 노, 거기 건드리지 마, 싸우지 마, 들어가지 마 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은 네게 넘겼으니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장의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론의 원칙인데,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36절, 37절인데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은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37절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가지 마라, 안 된다 금하신 땅은 여러분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론인데 결론적으로 2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누구와 싸울 것이냐? 내가 미워하는 대상과 싸울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땅을 점령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누구와 싸울 것이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은 정복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땅은 접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자, 두 번째 원칙.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이냐? 방법이 뭐냐?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이 2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합치면 뭐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 뭐라고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하는 전략까지도 알려주시죠. 엿새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총 몇 바퀴예요? 13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스 했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주지 않았다 그러면 미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욕심대로, 여러분 내 눈에 보는 대로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의 원칙을요, 우리 삶의 원칙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질병의 치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 치료를 여러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주지 않았다면 미련도 갖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예스인지 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만 확인해 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이것을 허락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확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왠지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환경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가 막으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변하고요, 내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환경에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기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만은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만큼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고 끝까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예스에 대하여 아멘하고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도 아멘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계 2차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하나님의 예스였어요. 바울은 방향을 바꾸었고 그 결과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 앞에서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아멘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아멘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에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노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스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복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엌칼을 가지고 논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하지요. 빼앗지요. 왜? 그 아이가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친 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막으신 데에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스 해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셔도 옳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뭘 주셨냐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줬다. 그때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날 기도를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살리려는 예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스에도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노에도 아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